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이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늘 우리가 매주마다 한 번씩 함께하는 이 인사말, 어떤 의미에서 바라보면 형식적인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단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도 나도 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다들 힘들다 그러잖아요. 힘들다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렇죠?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좀 뭔가 좀 에너지가 좀 뭔가 좀 충전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래 자꾸 거기다 대고 자꾸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죠. 힘들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에너지가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주 우리가 설교 전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야. 그렇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어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의 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의 힘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4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한 대로,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말이 실현이 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무섭죠. 야,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진다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장난이라도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라고 질문 던질 때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에너지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우리 의미 있게 그 말씀을 함께 외쳐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5월 셋째 주지요. 5월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출발을 했는데 5월 첫 주를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정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5월 셋째 주, 오늘은 그 둘을 다 합쳐서 가정이라고 하는 소중함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이렇게 잡았어요. 행복한 가정의 비밀. 제가 지난 한 몇 주 됐나요? 이제 앞으로의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목회의 패러다임은 행복 목회에 맞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입에서 행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행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어도 늘 행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바로 그런 생각에서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옛날보다 많아졌다는 거죠.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똑같이 겪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뭐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또 좋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나타나지요. 옛날에는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이렇게 코로나 문제 때문에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또다시 긍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최근 일본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분이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요즘 일본의 청소년들이 임신에 걸리는 그 확률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본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제 일본이 그런 사회예요. 이것이 지금 사회 문제가 되어져서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급격한 임신이 증가하고 있더라.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 있어서 문제라고 하면 위기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위기냐?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 지난 한 해 2019년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12만 6,500명이었습니다. 12만 6,500 가정이 이혼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한 해에 2019년. 어마어마하지요. 예. 지금 결혼하는 그런 혼인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12만 6,500 쌍이 그 가정이 이혼을 했으니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기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은 가정의 달이니까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만 하자면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가정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사회의 기본 단위는 뭐냐면 가정입니다. 둘이 모여서 한 가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둘이 뭐가 돼요?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다섯이 되잖아요. 사회의 기본 단위가 어디냐?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깨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회가 깨진다는 이야기고 사회가 깨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사회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정이 깨지는 것을 보면 내용들이 다양하죠. 흔히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격 차이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격 차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또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 문제 때문에 이혼한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예?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죠. 또 술과 도박 문제로 이유를 찾자고 맘먹으면 끝이 없을 겁니다. 예? 세상에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보지 않고 좋은 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어떤 때는 덮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양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덮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지 문제 있을 때마다 다 폭발해버리면 세상에 나만 할 가정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가정이 소중한데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은 집요하게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가장 문제가 없고 깨끗해야 될 기관이 두 개인데 그게 어디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정은 내 식구잖아요. 이 가정의 식구들이 문제 있으면 되겠습니까? 피부치들인데 가장 없어야 될 이 가정이 문제가 많고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장소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예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 말이 됩니까?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결국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요 집요하게 가정과 교회를 흔들어 대면서 우리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치고 이겨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가만히 바라보면 가장 찬란했던 인류의 문화의 꽃을 피웠던 것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예?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때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는데 그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은 가정의 파괴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이 깨졌다고 하는 그것도 가장 어디에? 부부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성적인 문란 때문에 깨졌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원인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막강했던 그것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가정의 부부가 무너지니까 무너지는구나. 한 나라가, 한 국가가 무너져 버리는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정, 나는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각자가 다 소망이 있을 거예요.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정은 따뜻한 곳이어야 된다.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 좀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 바라는 가정들은 아마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가정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죠.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깨트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로마 제국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때 로마 제국에 그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외쳤어요. 성적인 문란 때문에 나라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시민들이요, 애국하는 시민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가정을 보호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행복한 길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이 금방 이야기했던, 생각했던 것, 가정은 따뜻한 곳이어야 된다. 쉼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법은 없어요. 거기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과 거기에 맞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28편 읽었습니다만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행복하다 그 얘기예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행복하다, 그렇죠? 근데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이 있도다 그러는데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이어야 가장 기본 질서가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행복이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제도 장례식을 치르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찾아와서 목사님이 지금 장례식을 심리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에 사실 우리 교인들이 아니었으니까 선뜻 내 허락하기는 좀 어려웠죠. 그러나 옛날에 한두 번씩 나왔고 또 우리 경로대학에 후원도 해 주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동네의 애경사 다 찾아갔으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님이 되어서서 마지막 가시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자기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영접 기도를 했으니 목사님 오셔서 형제들과 가족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고인이 마지막 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 고인의 뜻을 받들어서 기독교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는 부탁을 받고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래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문병을 갔을 때에, 문상을 갔을 때에 저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기도식으로 진행하는 걸로만 알고 순서지를 만들어 놓고 갔어요. 근데 마침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식들이, 일가 친척들이 예수를 안 믿고 그중에 한 서너 명만 예수를 믿으니 합의가 안 됐던 거. 처음에 나한테는 합의가 됐다고 말씀했는데 합의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뒤집을 수는 없어요.
뒤집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니 유교식으로도 우리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찝찝했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상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것이 하고 싶다면 그럼 예배 드리기 전에 알아서 먼저 이 의식을 치르시고 예배는 예배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이 뭐냐? 잘 설득하셔서 이왕에 기독교식으로 했다면 잘 설득하셔서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고인을 위한 것도 좋고 가족들한테도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최대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마침 아침에 발인 예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도착해서 보니까 합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 막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예배 시작, 차질은 없었으니까 예배 시작을 하고 발인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끝을 맺었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서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적인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상당해 볼 때 알아. 상당해 보면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니고 안 다니면 말고 뭐 이거니까. 그렇지만 상을 다해 보면 그때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행복의 비밀의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 하나님을 경건한 가정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행복의 비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으로 백악관에서 집무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집무와 나와 함께 여기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직원들은 가정에 성실한 사람만이어야 된다. 가정에 성실하고 가정에 정말 충실한 한 사람만이 나의 보좌관이 될 수가 있으며 그런 사람에게 국가의 일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항종직들 계시지만 장로, 권사, 안수집사, 권사님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 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장로, 권사, 집사 다 항존직들 되시지만 여러분 직분자 되시지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충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가정에 자기의 집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돌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돌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가정을 지키는 것,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축복이다,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넬료의 가정이 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복받았다고 했을 때 구제하는 거 잘했다? 물론 맞습니다.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었어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더해서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그가 이방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을 칭찬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서로 사랑해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가 나와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내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전제하고 있어요? 남편을 전제하고 있지요. 아내가 나오면 남편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뭐냐?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 자식 사랑도 있고 자매 간의 사랑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부부관계의 사랑이에요. 부부가 먼저 사랑이 깨지면 다 깨져 버리는 거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생각만 한다고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김정종환이라고 하는 그 시인은 자기 사랑하는 것은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씁니다. 사랑하는 것은 나를 비워 너로 채우는 것이 사랑이다. 나를 비워 너로 채우는 것이 사랑이다. 좀 재밌는 말이죠. 나를 비워서 너로 채우는 것이 이게 사랑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입해 보면, 나를 비우고 내 속에 예수님을 채우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내가 나를 비워서 비운 그 자리에 돈을 채워놓으면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죠. 나를 비워서 여기에 권력을 세워놓으면 권력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우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건데, 사랑의 대상을 채우는 건데, 예수님으로 채우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행복의 보물단지, 이게 바로 사랑인데, 행복의 보물단지 사랑의 이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는 부단한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 없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사랑하는 말을 좀 고백할 줄 알아야 돼.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부족한 부분이 이거잖아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말로 표현하기를 서툴러요. 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그것이 참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뭘 말로 해야 알아? 그냥 느낌으로 알면 됐지. 그죠? 근데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연습이 필요한 거, 내가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로 하기 어려우면 뭘로 하자? 선물을 할 수 있잖아요. 꽃 한 송이나 선물을 대신해서 나누면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죠? 말로 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나누거나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한다면 이것이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어쨌거나 이 사랑은 뭐다?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요 오래 산대요. 우리 오래 살고 싶으시면 부부간에 사랑 많이 하십시오. 그럼 오래 산답니다. 어느 택시기사의 경험담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한 80이 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서울에서 택시를 탔어요. 이제 급한 마음에 택시를 타서 이제 가는데 서울이 얼마나 막힙니까? 그래서 기사 양반, 내 6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빨리 가고 싶어서 택시를 탔는데 전철보다 이렇게 늦게 가니 어쩌란 말이요? 그래서 속도 좀 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예 할아버지,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름길을 찾아가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궁금했어요. 저 할아버지가 도대체 뭐가 저렇게 급해서 빨리 가자고 재촉할까? 그래서 할아버지, 뭐 급하신 일이 있나 본데 뭐 물어봐도 되겠어요? 했더니, 할머니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6시까지 도착해서 해야만 밥을 함께 먹을 수 있어.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6시까지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근데 그 할머니가 늦게 가시면 또 화를 내시나요? 6시까지 못 간다면 화를 내시나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할멈은 치매가 걸려서 내가 남편인 줄도 몰라. 그래서 벌써 5년이나 됐어.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 좀 늦게 가나 좀 일찍 가나 어차피 남편인 줄 못 알아본다면서 뭐 하려고 그렇게 딱 6시까지 맞춰 가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멈은 나를 모르지만 내가 할멈이 내 아내라는 걸 내가 알잖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멈은 나를 모르지만 그 할멈이 내 아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런데 6시까지 도착해야만이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그 시간이 배식 시간이야. 병원에서 먹는 그 저녁 먹는 시간. 근데 내가 조금 늦게 도착하게 되면 그 간호사들이 밥을 먼저 먹이고 다 치운다는 거예요. 밥상을 다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할머니 요양병원에 있는데 내가 밖에서 있으면서 유일하게 그 1시간을 채울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빨리 가서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어줘야 한다. 할머니는 나를 모르지만 할머니 내 아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잖냐.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는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랑이 더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랑. 사랑은 나는 사랑이 필요 없어 라고 부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은 받아도 끊임없이 받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나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받고 싶으시면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좀 훈련하고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서로 사랑하는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으로 만들어낼 때에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자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다. 혹시 여러분 좀 지나간 좀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겠습니다만은 한참 전 저기에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지, 젊은 애들도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있었죠. 더듬어서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요. 간 큰 남자는 뭐냐, 20대 나이별로 틀린데 20대는 밥상 차려와 이러면 간 큰 남자예요. 네? 여자한테 밥상 차려와 그러면 간 큰 남자래. 30대는 뭐냐, 외출하는 부인에게 어디가 물으면 간 큰 남자야. 30대는 40대는 뭐라고 그러냐, 외출하는 부인을 쳐다만 봐도 간 큰 남자예요. 뭘 쳐다봐, 쳐다보기는 볼 일이 있어 가나보다 하면 되지. 50대는 뭐냐, 간 큰 남자가 50대는 당신 몇 시에 들어올 거야 물으면 간 큰 남자예요. 알아서 들어오겠지 뭘 물어봐, 몇 시에 들어올 거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60대는 간 큰 남자가 뭐냐, 60대 간 큰 남자는 여보 나 당신 따라가도 돼? 이렇게 물으면 간 큰 남자예요. 예. 뭘 따라가기를 귀찮아하고 귀찮아하는데. 예? 예, 여러분 고개 숙인 남자의 그 모습을 이 간 큰 남자 시리즈로 오늘 우리에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 한국의 남자들 나이 먹이면 먹을수록 불쌍해. 여성들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 남성 호르몬이 몸에서 막 분비가 돼가지고 우락부락해지고 남성이 돼가 버리는데, 남자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약해지고 소심해져요. 내가 나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눈물 많아지고, 그래서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나도 삐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도 요즘 잘 삐쳐요. 희한해져요. 아 이제 나도 나이 먹는구나, 요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만 무슨 서운한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참 이게 여성과 남성이 나이 먹으면 반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요걸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성이 부인의 한마디의 칭찬이 이 남편을 살만나게 만들어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면 살만나게 됩니다. 네. 말 한마디가 그렇게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할머님이 자기 남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며, 영감 이 나이에도 근육이 있어. 그래서 근육이 있대. 근육이 이 나이에도 자기 남편 할아버지를 보니까 근육이 있다고 칭찬해 줬어요. 당신은 이 나이 먹도록 근육이 있어 좋아.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라? 우리 영감님 어디 갔지? 그래 막 동네 타지면서 막 다니면서 찾아도 안 보여. 그래 못 찾고 집에 들어와서 아유 이 영감님 도대체 어디 갔을까? 이 할아버지가 어디 갔을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지하실에서 뭔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지하실로 내려가 봤더니 지하실에서 이 할아버지가 아령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더라. 그래요. 아령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어. 할머니가 할아버지 남편에게 이 나이 먹도록 당신이 근육이 있다는 그 소리 한마디에 그 아령을 가지고 근육 키우겠다고 끙끙거리면서 운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칭찬이요, 이렇게 사람을 움직입니다.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었어요. 이 IMF 때 힘들었던 그 중에 한 분의 사례를, 실제 있었던 사례를 하나 언급하고자 합니다. IMF 때 실직을 하고 나니까 이 가장이 된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한테 나 실직했다라고 하는, 잘렸다는 이야기를 하지를 못해서 여전히 출근하는 셈 치고 앞에 넥타이 딱 매고 양복 딱 입고 여보 갔다 올게 하고 가기를 3개월째 그리 가면서 맨날 등산만 하고 오고 가고 했습니다. 가족들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퇴근 시간 되면 어김없이 집에 들어왔지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한다고 똑같이 이제 양복 입고 여보 나 갔다 올게 하고 나가는데 아내가 봉투 하나를 딱 내놓는 거예요. 여보 이 봉투 가지고 가. 그런데 그 봉투를 받고 나와서 이 아버지가 어디가, 또 산에 가야지. 출근은 못하니까 늘 가던 산에 올라가서 아내가 아침에 주었던 그 봉투를 끄집어내서 읽어보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써있는 그 봉투에는 3만 원을 넣어놓고 3만 원을 봉투에 넣어놓고 글자를 썼는데,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여보, 당신은 직장을 잃어도 내 남편이요, 돈이 없어도 내 남편이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내 남편이요, 못나도 내 남편이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 사는 곳에 나도 살아요.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어디까지나 우리 집 가장입니다.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는 당신을 받들고 당신과 함께 살겠어요. 제가 무슨 일이든지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울 테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힘내세요 라고 하는 편지를 아내로부터, 사랑하는 아내가 하고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는 거예요. 돈 3만 원과 함께. 아버지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내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내 아내가 벌써 눈치를 채고 아는지 모르는지 내색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참아내고 있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가장의 그 어깨를 처지지 아니하도록 해줬구나.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비록 실직을 했지만 내 아내가, 내 가족들이 있으니,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이런 가족들이 있으니 힘을 내자.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풀빵 장사를 하게 됩니다. 풀빵 장사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풀빵 장사하면 어떻고 리어카 장사하면 어떻겠어요? 내 가족이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 가정의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행복한 가정은 그냥 절대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우리 가정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경건한 가정으로 만들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 서로에게 행복한 가정을 누구 하나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